조금 더 일찍 나오셔서 오늘 찬양 준비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런 만큼 또 인원도 인원입니다만 하모니, 화음이 준비된 찬양으로 드렸습니다. 정성을 다하고 준비하신 만큼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들이 수요일 3일 예배에 본문으로 함께 나누었던 느헤미야서의 13장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제 이 느헤미야서를 마치게 됩니다. 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앞에 이제 에스라까지 같이 생각을 해서 우리가 묶어서 생각을 하면은 에스라 10장까지 총 23장에 이르는 말씀의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마지막에 있어서의 모든 조처들, 아주 중요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신앙을 다시 세우는 그런 조처들의 새로운 조처들이 오늘 13장 이 마지막 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장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많이 대하는 대명사, 인칭 대명사 하나를 찾을 수가 있는데 내가, 나 하는 1인칭 대명사입니다. 특별히 거의 절마다 혹은 어떤 절에는 2번씩, 3번씩 반복되어서 내가, 나에게, 나를, 나 하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절이 이 장에 있어서 특별히 이 마지막 장을 쓰고 있는 그 저자의 자의식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3장의 가장 마지막 절인 3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마지막을 끝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근데 내 하나님이여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도 아니고 내 하나님이여 그리고 나를 기억하사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는데 구약 성경의 기본적인 흐름으로 보아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 아주 특징적인 특별한 그런 표현이다. 되게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이 정도로 표현을 하고 혹은 그보다는 또 주님, 아도나이 하는 주님 하는 표현이 일반적인 그 하나님을 향한 호칭, 부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조금 더 가깝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 그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만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나의 하나님 하는 그 말씀이 귀한 말씀으로 이게 보입니다. 그 단락을 보시면은 이 22절, 23절에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데요. 그 앞에 있는 바로 마지막 말씀도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하고 자기 자신의 자의식이 가득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신앙 그리고 또한 자신의 이런 인생, 운명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4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 14장 14절을 이렇게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행한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그 온 힘을 다한 자기의 충성을 우리 하나님 아니 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오늘 마지막 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대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구원의 대상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으로 좁혀가지고 분명히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색연필 같은 것을 가지고 13장의 전체에 나오는 나라고 하는 1인칭의 대명사를 생각을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러므로 이 장을 마무리, 곧 느헤미야서를 마무리하는 이에서 굉장히 자의식이 가득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제2 에스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지금 이 에스라의 이 부분은 느헤미야의 작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에스라 제2 이스라라고 일컫는 이 느헤미야서는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두 사람의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이 에스라가 쓴 부분이고 어느 부분이 느헤미야가 쓰는가 하는 것은 바로 말씀드린 대명사를 계속 주의 깊게 보시면은 어느 정도는 구분을 하실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곧 느헤미야를 제3인칭으로서 느헤미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은 내용적으로도 구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바로 에스라의 저술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1장에서 이미 그 아닥사스다 왕의 그런 그 술 맡은 관원으로서 그 앞에서 이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자신을 보내줄 것을 청원하는 그와 같은 장면 같은 데서도 역시 나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느헤미야의 부분인데, 이게 그 나오다가 완전히 확연히 구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 나가 나오는 부분과 3인칭으로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이 내용적으로도 상당히 구분이 됩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들에 읽었던 그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가지고 말씀을 증언하고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이스라엘의 총회, 말하자면은 전체의 회집, 총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총회. 우리 교단에 제일 위에 이제 있는 그 기관으로서 총회를 생각을 합니다만, 들으면서 회중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congregational 하는 congregation, 함께 모이는, 모두가 모이는. 그래서 교회법으로도 우리 교회에서 최상위 기관이라고 하면은 기관으로서 혹은 구성으로서 보게 되면은 그건 공동의회입니다. 당회에는 그 공동회가 위임한 그 범위 안에서 위임한 그 내용을 다루는 것이죠. 또 재직회 마찬가지로 모두 공동의회가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든지 혹은 교회의 재산을 처분한다든지 하는 이와 같은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다름 아닌 마지막 순간에 있어 공동회의의 결의를 거쳐야만 그 효력을 발휘하게끔 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국법으로서도 그 교회의 어떤 재산적인 문제에 대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다른 어떤 그에 있는 담임 목사도 아니고 당회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그 어떤 기관도 아니고 중요한 부서도 아니고 바로 다름 아닌 공동의회가 그 전체적인 그 교회의 실제적인 소유주, 그것은 물론 우리들이 신앙적인 그건 아니죠.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만, 그러나 이 땅에 있어서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제적인 실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공동의회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공동의회, 여기서 이 총회라고 하는 것이 모여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루살렘 백성들의,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총회, 이런데 이 총회에 들어온다,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는 것은 한 예배에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그 범위 안에,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모든 교제의 범위 안에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말씀 여러분이 하면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네 가지 이 느헤미야 총독이 이 예루살렘,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처한 개혁 조처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제 그 4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특권청, 사회, 그때는 교회의 특권청이기도 하고 사회 특권청이겠죠. 사회 특권층에 대한 개혁입니다. 특권층의 개혁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상대가 엘리야십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문제는 엘리야십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로 이 힘이 있는 사람이냐면 제사장입니다. 유대 나라는 신권 국가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막강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엘리야십이 이 도비아와 연락, 4절에 보시면은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마무리하는 동안에 있어서의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뭡니까? 세 사람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도비아, 산발랏, 그리고 도비아, 그리고 게셈,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 그리고 암몬 사람 종되었던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세 사람이 가장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 성벽을 완공하는 데 있어서 반대를 했고, 그리고 방해를 했던 그런 장본인들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비아, 이 사람과 이렇게 제사장이 내통하고 있었다. 또 아주 깊은 그런 내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특권 계급의 타락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 백성들이 지은 이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요, 세 가지 구조물로 되어 있죠. 성벽과 그리고 또한 그 망루 보이시죠? 삐죽 솟아 있는 그런 망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문, 이 세 가지입니다. 성문은 지금 보이지 않는데 지금 망루 보이고요. 그리고 성문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 성문이 다윗문이라고 하는 문이 한 7개 혹은 경우에 따라서 한 8개 이렇게 정도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윗문이라고 하는 문입니다. 그리고 망루는 아까 보신 망루는 총 한 13개 정도, 12개 내지 13개 정도의 망루로 되어 있고, 그리고 높이로 보게 되면은 한 12m 정도 됩니다. 평균. 그리고 전체적인 길이가 한 4km가 조금 넘는다. 거의 그냥 4km, 10리 정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성벽 위에 있어의 폭이 한 2.5m. 저 두께죠. 저 성의 두께가 한 2.5m 정도 되는 그런 견고한 성입니다. 저 성을 지금 처음 지은 것은 다윗 때, 그리고 솔로몬 때 중건이 되었고, 그리고 아주 확장된 것은 히스기야 왕 때 상당히 그 폭이 넓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히스기야 왕 때 곧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두 이제 남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에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끌려가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또 많은 사람들이 남쪽의 유다로 피난을 왔어요. 지금 그 우크라이나처럼 피난으로 왔기 때문에 갑자기 예루살렘에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도시의 크기가 히스기야 때 갑자기 2배 이상 커졌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또한 그들을 수용하기 위해 가지고 성벽이 또 넓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 이후에 이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우리가 아는 대로 주전 587년 혹은 사람에 따라서 586년입니다.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공하여서 이 성벽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다시 이 느헤미야에 의해 가지고 지금 만들어지고, 이 성벽도 물론 나중에 무너지고, 마지막에 무너지는 게 언제입니까? 마지막에 무너지는 것이, 그것은 헤롯이 지은 것인데요. 헤롯이 지은 그 성벽이 곧
그 AD, 그러니까 주후 70년에 로마의 장군, 나중에 그 사람이 로마의 총독이 황제가 됩니다. 티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티투스가 바로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얼마나 정말 철저하게 그 반항을 하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로서는 이 유대의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을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개선문이라고 하는 것을 군인들이 돌아와서 개선하는 행렬을 환영하기 위해서 개선문을 만들었고, 그 개선문을 본다 가지고 그 개선문이 파리에도 있고 또 독일에도 있고 또 러시아에도 있고 있습니다. 각 개선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개선문의 원조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을 기념해 가지고 그때 티투스 장군의 그런 군대를 환영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 바로 로마의 개선문의 그 시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저항을, 강력한 저항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인데요. 자, 이 성벽,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던 분들은 눈에 환하시겠습니다만, 그러나 가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진을 좀 해서 성벽, 그리고 성문, 그리고 망루,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걸 지금 독립적인 국가도 아니고 식민지 국가의 상황에서, 그리고 단 5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가운데, 그리고 실제 그 사람의, 백성의, 예루살렘의 숫자가 4만 명 조금 넘습니다. 4만 명, 4만 한 2천 명 이렇게 되는 정도의 숫자인데요. 우리 마포구의 숫자만 해도 39만 명 정도 되니까 그보다는 한 10배, 정확히 한 9배 정도, 9배 정도 된다고 해서 마포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4만 명이 덤벼들어가지고 저것을 성벽을 완공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표현을 해서 그렇죠. 엄청난 그런 고난, 고통 가운데서 한쪽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쪽에서는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지키면서 또 한쪽에서는 그 망치를 들고 괭이를 들고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어렵사리 만든 것이 바로 이 성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감개무량한 것이죠. 이것을 다 지어놓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취한 조처가 첫 번째가 특권층의 개혁입니다. 어느 사회든지 어떤 그런 공동체이든지 그 사회에서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은, 더 높은 그런 그 영향력, 그리고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것이 개혁이 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정상적인 개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동그라미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13장에 동그라미 보시면 10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앞에서 이 도비아를 보면은 그때에 이제 어떤 타락이 있었느냐 하면은 엘리야십 제사장이 성전 안에 있는 방 중에서 기물들을 넣어놓고, 그리고 곡식들을 넣어놓고, 이런 방이에요. 말하자면은 성전에 있어서의 중요한 물건들을 넣어놓은 창고죠. 이 창고를 털어가지고 그래서 바로 이 도비아를 위한 방으로 만들었습니다. 도비아는 제사장이 아닐 뿐더러, 성전 안에 거하지 없을 뿐더러 또한 이방인이죠.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그 성벽을 세우는 것을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반대하고, 그리고 또한 공격했던 바로 장본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이란 사람이 잠깐 총독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가지고 바로 다른 곳도 아닌,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다른 곳도 아닌 성전 안에서의 그런 것을 자리를 만들어, 그것도 성전에 있는 그런 곡식들과 기물들 같은 것들이 있는 그 방을 털어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의 집무실이죠.
거처를 마련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단순하게 그 사람과 내통하는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철저한 그런 부패,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이 이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할 정도로 철저한 그런 부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물을 집어 던지고 아주 화가 나서 막 집어 던지고 그리고 개혁을 하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총독의 말하자면 아주 그런 이고, 두 번째는 이제 10절부터 나와 있는데 이거는 반대입니다. 그 레위인들, 말하자면은 교역자죠. 교역자, 성직자들. 이 성직자들에게 말하자면은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금료를, 몫을 받을 몫을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헌금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 헌금이 11조인데 그 11조 헌금의 가장 중요한 명분은 그 성직자들의 생활을 살피는 겁니다. 그들의 생활을 후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11조의 제1 그 원칙입니다. 제1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1조가 존재하는 제1 의미가 바로 다름 아닌 성직자들의 생활을 살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몫을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성직자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람들이 생활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리저리 벌써 가지고 또 노래하는 사람들은 일반 가수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가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성직자들이에요. 말하자면은 그 사람들도 다 흩어져 갔어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을 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을 찾아갖고 간 거예요. 가면서 심지어는 뭐 어려우니까 뭐 택시 운전도 하고 그리고 또한 그 택배도 하고 이러면서 뭐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은 바로 그 성전을 지키고 예배를 돌봐야 될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되자 이 사람들에 대한 개혁 조처를 합니다. 꾸짖고 그리고 12절에 보시면은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그리고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다 곡간에 드린다. 너희들이 11조를 제대로 내라. 이렇게 강력하게 그들에게 지시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11조를 내어서 그 곡식 그리고 포도주, 기름의 11조를 낸 것을 가지고 이제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13절에 이제 그 직분 나눠주는 회계를 정하죠. 회계를 잘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분배했습니다. 성직자들을 생활상을 살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아까 말씀드린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잘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잘했지요. 저를 기억하십시오. 저의 선한 행위를 꼭 오래도록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 제목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5절에 있죠. 그때 보시면은 내가 본즉 유다에서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가지고 장사를 하고 뭐 포도주와 무화과 각종 그런 그러니까 농작물과 수산물 이런 것들을 전부 갖고 와갖고 예루살렘에 파는데 안식일에 와가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경계, 곧 안식일과 주일 그리고 또한 예배를 바로 세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하고 16절에 보시면은 물고기도 뭐 팔고 이렇게 하는데 17절에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가지고 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이런 안식일을 범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를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아주 꾸짖고 그리고 안식일에 유대의 이제 하루는 저녁 시간부터 하루가 되니까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이미 예루살렘의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7개, 8개 있는 그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임시적인 조처, 처음에는 임시적인 조처인 줄로 생각을 하고 풀리기를 기대를 하고 이 장사꾼들이
물건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문 앞에 이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잠을 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마저도 발견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꾸짖고 만약에 한 번만 더 성문 앞에서 상품을 쌓아놓고 잠자는 모습을 밤을 새는 모습을 보기만 하면은 그러면 너희들을 체포하고 그리고 다 그 체벌을 하겠다 하는 그 엄명을 내립니다. 총독의 그와 같은 아주 엄숙한 아주 엄오한 그런 그 조처 때문에 결국은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제 코로나 상황인데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를 다시 세우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은 예배를 나오시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들이 특별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고 어제 오늘 또 이야기를 좀 교육자들은 나눴습니다만 지금 예배의 상태에서 사회는 이제는 심지어는 이제 백신도 그만둔다 혹은 마스크도 벗는다 이런 이야기까지를 하는데요. 정작 2년 반 동안에 교회는 예배는 그동안에 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이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긴장을 해야 되는데 조금 이제 강조를 하면은 조금 그러다 말겠지 하고 성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장사코처럼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는 이런 정말 제대로 된 그런 트레이닝 훈련을 시켜가지고 정말 이 예배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심어주는 것, 확고하게 세우는 것 이것이 교회에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하나의 과제, 앞으로가 먼 앞으로가 아니고 당장에 우리의 발등에 떨어져 있는 그런 과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것이 23절입니다. 다시 동그라미가 있죠. 그때 보면은 이것은 이제 생활상의 그들의 일상, 유대인들의 일상의 의식,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사람들이 아소돗은 이제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그런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아스돗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블레셋의 도시 아스돗과 그리고 암몬, 모압 이런 여인들을 안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꾸짖고 그리고 그들을 결별시키는 그런 겁니다. 가혹하고 과격한 조치처럼 보입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은 수십만 명이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불과 4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뒀다가는 결국은 성전은 세우고 성벽은 세웠습니다만 그러나 다 무위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들조차도 소위 동화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동화가 돼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있는 가치관과 완전히 동화가 됐죠. 많이는 다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많이 동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돌이키는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 얼마나 동화가 됐느냐 하면은 말만 보면 압니다. 24절에 보면 그 자녀가 있는데 아스돗 24절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스돗 사람입니까? 그 자녀는 유다 사람입니까? 블레셋 사람입니까? 유다 사람입니까? 사람이 우리가 그 자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외국에 가면은요, 외국에 이제 지금 한류 때문에 확 바뀌었습니다. 확 바뀌었는데 그 옛날에는 이제 대개 가게 되면은 외국에 이민을 가는 사람들의 자녀, 특히 이제 미국을 위시해가지고 그때는 우리들보다는 지금은 더 나을 것도 없긴 합니다만 우리보다는 더 나았다고 생각하는 격차가 많이 있었던 시대죠. 그런 때에 외국을 이민을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자녀들이 한국말을 잃어버려요. 한국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다가 한국이 조금 살게 되면서 이제 연세대학을 비롯해갖고 이게 해서 이 한국말을 가르치는 한국어 학당 이런 것들이 생겼죠. 지금은 한류 때문에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심지어는 한국에 와보지도 않는 외국인들도 한국
말을 배우기 싶어가지고는 뭐 이렇게 막 배우고 하는 정도로 세상이 많이 뒤집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좀 아닌 게 아니라 많이 높아졌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은 분명히 그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들이 멀쩡히 밖에서 이렇게 잘 차리고 옷을 입고 잘 차리고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죠. 그러나 그 사람과 대화를 한 시간만 해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사람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지식 정도는 얼마인지, 혹은 그 성품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로 봐서는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어느 정도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의 내 속에 내적인 것은 말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이 너무 중요한 것인데,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이들이 지금 그 엄마, 그 아버지는 유대 사람, 그리고 엄마는 아수도 사람, 결혼을 했는데 그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수도 말은 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 말은 못해.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한 세대가 가서 지금 세운 성벽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아수도 성이 되는 것이지. 불과 몇십 년만, 20, 30년만 지나면은 그 성은 아수도 성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과격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갈라서라, 이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듭니다. 26절에 보면은 옛날에 이 솔로몬 왕이 어쨌나 말이지. 그야말로 그가 하나님의 축복은 받을 대로 다 받아놓고서는 만년에 어떻게 했냐 말이에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데가 없는 그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신앙이 그냥 팔려가지고 나라가 멍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꾸짖음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28절에 보시면 동그라미가 또 있는데요, 단락이 떨어져요. 근데 그 대표적인 조처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전엔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이에요. 가장 최고위이죠. 인물이죠.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아들 중에서 몇째 아들이 호론 사람 산발랏, 아까 도비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호론 사람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여기 뭐 산발랏은 또 소마리아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쪽 저쪽에 최고위층의 그 가문의 결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반 백성들이 우리는 쫓아내면서 저들은 뭐 할 거 다 하네? 그냥 놔두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총독의 권위와 권세로서 그걸 나누어 버립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조처를 하는 거죠. 아무리 총독이라고 하더라도 제사장을 어떻게 하고, 제사장이 만들어 놓은 방을 그 안에 있는 집기를 창 밖으로 집어 던지고 그냥 명령 내리는 게 아니라 직접 갖고 집어 던지고 할 때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하신 그 모습의 전조라고 볼 수가 있죠. 예시라고 볼 수가 있죠. 바로 이 느헤미야의 그런 조처가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도 대제사장, 최고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아들이 이미 결혼한 그것을 가지고 그냥 나누어 가지고 이걸 쫓아내는 그런, 그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나누는 것은 뭐 말을 안 들으니까 쫓아냈어요. 아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대제사장이 최고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물론 어떻겠어요? 뭐 망신도 망신이려니와, 만약에 반발을 하면은 상당한 반발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총독은 총독대로 또 어려울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제가 세 가지 조처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처가 느헤미야쯤 되니까, 그것은 총독이라고 하는 지위도 지위려니와 다른 총독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 그 할 때 우리 대통령도 이제 새롭게 이제 그 인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그가 개혁할 것은 개혁을 할 수 있는, 이 사람 눈치 보고 사회 지도층에 저런 사람의 그 사정을 봐주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대표적으로
이 보면은 부동산 그렇게 어렵게 개혁을 하자 하는데 그 기치를 세워놓고서 가만 보니까 대장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최고위층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들은 정작 그것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안 그렇다 이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분노를 하는 거죠. 모든 민심들이 그냥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제 아무리 그 명분이 분명하고 그리고 제 아무리 잘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 위에서 고위층이 함께 개혁하지 않으면은 그건 결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민심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포만 해놓고 나발만 불고 그리고 행차는 따라가지 않는 그런 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마지막 장에서 느헤미야가 한 것은 굉장한 과격한 그런 조처들, 엄격한 조처들, 그리고 정말로 우리말대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하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도 느헤미야로서도 매우 정말 큰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바로 나라고 하는 인칭에 나타났다 그 말이죠. 나라는 그런 그 인칭에 나타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개혁하는 그리고 개혁된 그리고 개혁하는 개혁 중인 이런 내용은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이제 기치예요.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에스트 하는 라틴어 문구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기억하실 수는 없습니다만 듣고 한번 이제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듣고 이제 음미하는 것뿐이죠. 그러나 그 내용인즉서는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에스트 하는 말은 레포르마타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리폼드, 레포르만다 하면 영어로 하면 리포밍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째야 되냐 하면은 리폼드, 개혁된 교회죠. 그러나 개혁된 교회는 동시에 리포밍, 개혁되어야 된다.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된다. 한 곳에 머물러 있다면 그래서 우리를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개신교 그런데 개혁교회라고 하는데 개혁교회는 한번 리폼드, 우리들이 개혁되었어요. 그러나 500년 전에 개혁된 그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붙들고 있는 130년 전에 받은 그 모습을 그대로 붙들고 있는 그것은 올바른 개혁이 아니야. 그 개혁도 중요하지만 리폼드 역시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리포밍 계속해서 개혁되어지고 있는 이 정신이 살아있을 때야말로 그것이 정말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개혁이다. 교회의 개혁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빠르게 노화됐다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불과 1세기 좀 넘는 130년 넘는 140년도 안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만 거기에 너무 리폼드 받은 것들 가지고 너무 붙들고 있었는데 그것도 귀중하긴 해요. 동시에 이 교회가 리포밍 계속해서 개혁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 개혁을 해야 그게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있어서의 느헤미야서 아니 에스라서와 이어지는 그런 이 개혁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의 이 총독의 정말 과격한 개혁, 물불을 가리지 않는 또 뭐 이게 계산을 하고 자기의 안전을 생각하고 위협을 생각하고 하지 않고 그야말로 과격한 생각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잘했습니다. 정말 이거 어려웠습니다. 저는 정말 목숨을 걸고 했습니다. 이 개혁을 하느라고 나는 정말 내 운명을 걸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거듭해서 달락마다 하고 있습니다. 달락마다 날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정말 위협을 무릅쓰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와 같이 단호하게 개혁한 것을 주님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는
느헤미야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성전을 다시 수축을 하고 그리고 성벽을 다시 한번 개축을 해야 되는 이 때에 이르러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충성을 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이때 2022년도 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성벽을 이와 같이 짓고 그리고 또한 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 자신과 주의를 단속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들여다보시며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과 가문들과 미래를 축복하시는 그런 귀한 주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에스라스와 이어서 느헤미야서를 다 읽었습니다. 이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그야말로 수만 명의 얼마 안 되는 백성들이 이제 그 큰 공사를 다 감당하였고 나머지의 총독의 엄격한 그런 개혁 조처들도 그들은 받아들이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옛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한국교회 아니 우리 동막교회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도 느헤미야와 같이 자기를 개혁하고 또한 신앙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바 되는 그런 귀한 신앙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내가 그 신앙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심에 이제 무너진 것을 새롭게 세우고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과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